은혜의 잔치로 나오라. 모두 함께 나아오라. 모두 함께 주님 찬양하여라. 주님 베푸신 은혜의 잔치, 놀라운 주의 은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돈이라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한 주간 우리가 탕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보면 탕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던 삶인 결과가 망하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 그 마음 하나 처리하지 않은 채 그 생각을 쫓아서 걸어온 인생길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인데 아직도 그 실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많은 모습을 보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따라가면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 생각을 반격하겠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 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바보가 아니면 몰라도.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쉽게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생각 하나를 받아주고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악한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또한 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까? 내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요. 여러분, 난 이게 싫어. 이렇게 사는 게 싫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내가 전도자도 아닌데 꼭 그렇게 살아라는 법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사단에게 이끌려가고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자들이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다 나은 거나 다름이 없대요. 왜 정신과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지? 너 여기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당신은 여기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몰라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엄마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 없지요. 따를 수 없는 거지요. 내 부족함을 알면, 내 연약함을 알면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걸까? 귀담아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귀가 열리도록 돼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돌아서 보면 마음에 남는 게 없고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가 지금 악한 영이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내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 내가 악한 영에게 잡혔어,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제 아래 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와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서 이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을 향한 둔한 마음이 마음에 있으니까 아이가 때로 말을 안 듣고 거스르게 됐을 때 그 남편을 향한 억울한 마음, 둔한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죠. 감정이 잡혀서 막 이렇게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아이가 엄마 무서워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정이 잡혀서 막 그러는 엄마를 보면 아이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아이도 사람인지라 자기 마음에 받아지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그 감정이 다시 받쳐올라서 괴성을 지르고 막 아이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돼가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엄마. 그러는 아이를 보면 마냥 후회스럽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가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아이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데 아이가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는데 내가 왜 저 어린 아이에게 이런 감정을 막 풀고 있을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면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돼? 막 그러면서 아이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어머니는 다행인 것이 자기가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걸 보면 이 엄마는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엄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엄마는 이제 마음에서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정말 도움을 청하고 나오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 알아요. 이 엄마 조금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걸 내가 믿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런 엄마들을 만나서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금세 거기서 벗어나는 걸 보거든요. 금세 마음이 밝아지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서 마음이 주님과 만나지면 금세 밝아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제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 아이의 상처도 금방 아물게 되죠. 어떤 형제가 한 번씩 생각에 잡히면 폭언을 하고 막 구타를 하고 이성을 잃어버린다. 뭐 때문에 그러냐? 잘 지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럴 때면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자매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나.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보면서 상처투성이가 돼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왜 아이들 앞에서 그러느냐, 왜 그러는데 그냥 짜증이 나서 그런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그렇대요. 본인도 고통스럽겠지요. 본인도 괴롭겠지요. 벗어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뭘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들 내 안에서 난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를 믿고 가는 그 길의 결과가 실패인 것처럼, 망하는 길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사람이 참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지금 아이들이 장성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그 방법을 못 버리고 그 생각을 못 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 보면 본인이 이걸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걸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에 캠프를 갔는데 CLF 목회자 세미나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제가 부부학 전공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부부 교육을 한다고 거기다가 시간표를 넣어놨더라고요. 우리는 뭐 시간표 뭘 갖다 넣어놓든지 끝에 가서는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방송국 인터뷰를 하시면 아나운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복음 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제가 1시간 이제 시간을 내서 부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이제 부부 사이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내 여동생이 아이가 이제 2살, 3살인데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땅바닥에 뒹굴고 머리를 벽에 박아버리고 막, 그런데 엄마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2살, 3살인데 이런 아이 하나도 감당 못하면 커서 어떻게 감당해요?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사람들이 생각 하나 올라오면 그 생각 하나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고통 속에 산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 복원을 하고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막 가정을 뒤집어 엎으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를 불러. 시어머니가 이번 집회 때 복음이 풀어져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시어머니가 와서 이놈아, 네가 마음이 그렇게 어려우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교제를 하지 왜 이렇게 해? 사단이 완전히 역사라는 게 내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막 하고 뛰쳐나갔다 하더라고요. 평상시 성실한데, 평상시 진실한데, 평상시는 의로운데, 반듯한데, 생각 하나 올라오면 자기를 제어를 못하는 거. 맏아들의 생각을 해봤어요. 맏아들이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와 내 벗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빌어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막 분한 마음이 가득한 맏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자, 몇 년이라고 칠까요? 몇 년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섬겼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몇 년쯤 쳐주면 좋겠습니까? 예? 어떻게 다들 합창을 하시네요. 10년이라고. 오늘따라 마음이 통했네요. 10년 좋습니다. 10년 세월을 아버지 시키는 대로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서 아버지를 위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니 아버지 살림을 장기와 빌어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는 뭐야? 날 위해서는 뭐 해줬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 안 들어버리네요. 이제 아버지 무시하네요. 아버지 판단하고 있네요. 아버지 불신하고요. 이제 아버지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자기 길 가는. 10년 세월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 걸어왔어요. 아버지와 마음을 합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아버지, 솔직히 1년 동안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봤는데요, 저 섭섭해요. 뭐야 이놈아? 뭐가 섭섭해 이놈아? 아니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저 솔직히 섭섭하다니까요. 그래, 뭐가 섭섭하냐? 아니 1년 동안 아버지 위해서 살았는데 저 종놈들은 품삯이라도 받아가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잖아요. 그래 섭섭하지. 섭섭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만약에 1년 됐을 때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봤었더라면 어땠을까? 좀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1년쯤 됐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아버지 좀 섭섭한데 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봤더라면 아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때로 부모님께 이런 섭섭한 마음을 아니면 종들 앞에 섭섭한 마음을 들고 나가서 이걸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풀어버려야지,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지, 내가 이 어두운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기회를 놓치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는 분들 있죠. 그죠? 마다들처럼 10년까지 사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그죠? 마다들보다 더 징한 분도 계실 것 같아. 자, 이 마다들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강남 예배당 공사할 때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도 아니면서 아예가 살았어요. 현장 소장이 있는데 내가 현장 소장이 돼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가폰 하나 딱 메고 매일 400명 500명 전국에서 일일 봉사를 부인 자매들이 오는데 그 자매들 막 이제 파트 일을 맡기고 일이 잘 그래 진행하고 그 일을 매일같이 했어요. 그때 문민용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사 현장에 티끌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게 해라. 두 번째 스타일은 왜 일일 봉사를 하러 온 자매들을 놀리느냐, 왜 서 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루 봉사로 왔는데 마음을 다 쏟아서 그냥 하고 가게 해야지 왜 여유를 주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여유를 주느냐요. 나 죽겠어요. 꼭 쉬고 있을 때만 가서 보고 와서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다니면서 누가 쉬나 그것만 찾는 거예요. 자매인데 왜 쉬어요? 하루 일일 봉사 왔으면서 뭐가 한 달, 1년 내내 봉사하는 사람도 있구만은 한 달 이 봉사 와가지고 그 쉬려고 왔어요. 좀 마음 써서 해요. 그래. 아니 지금까지 일하다가 잠깐 쉬는데 목사님 왔어요. 제가 허리가 휘어져라 쓰러져라 하여튼 생명을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그 봉사를 공사하는데 다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선교학생들을 데리고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둘째 날 새벽에 자네 일반교회 목사 같아 하신 거예요. 충격 먹었어요. 나 깊은 속이 선교회 목사인데 나를 왜 일반교회 목사 같다 그러시지? 그때부터 간섭을 받기 시작했어. 자네 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 그러니까 자네는 가.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가면 또 아니지. 근데 이제 그렇게 간섭을 받는데 내 모습을 모르는 거죠. 꺾일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불굴의 의지를 한국의 의지의 한국인이 돼가지고 꿋꿋하게 봉사하고 꿋꿋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섭섭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여기 뼈가 으스러져라 죽어라 봉사했는데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받아주고 세워주기는커녕 아니락하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섭섭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내 위치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알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안 섭섭한데요. 야, 저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저를 구분을 못해요. 너 네 성실한 거 믿고 살잖아. 아닌데요, 저 성실한 거 안 믿는데요. 내가 왜 성실해요? 저는 그런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한 번도 나를 성실하다고 나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부족한데, 못났는데, 연약한데,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니,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면 딱 꺾이고 무너질 건데, 그건 생각이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섭섭하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만나면 되는데, 그 마음을 들고 마음을 부딪히지 않으니까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맏아들이 2년째 됐는데도 그 마음을 표현을 못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오기 전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아버지하고 딱 부딪혀지는 그 순간 오기 전에 아버지 마음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면, 당자가 돌아와서 잔치할 때 아버지 마음 이해가 안 돼, 난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서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떠나가는 이런 불상사는 없을 텐데, 그 전에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섭섭합니다. 제가 9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는데 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다 안 줍니까? 야,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무슨 말이다뇨? 아버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다리도 하나 안 줬잖아요. 내가 언제 안 줬어? 언제 주셨는데요? 야, 나는 처음부터 이거 다 너한테 다 줬어.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네 거라고. 난 너에게 다 줬다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가 아니라 뭐라도 하나 갖다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너 그거 몰랐어? 예? 정말로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랬네요. 아버지 마음은 그랬는데 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원망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만났더라면, 당자가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 밭에서 돌아와서 이 무슨 일이냐, 종이 찾아와서 아이고 도련님 빨리 들어가시지요. 그래, 무슨 일인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 잔치하고. 그래, 어서 가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2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겠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오지.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다면서요. 건강해요? 동생 병들지 않았어요? 그래, 바짝 마르긴 했지만 건강하구나. 예, 아버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되돌려 주셨네요. 그래, 어서 들어가자. 예, 아버지. 그래서 들어가서 동생아, 행님아 하면서 이제 그래, 형님하고 동생이 막 끌어안고 아버지와 끌어안고, 성경에 엄마 이야기는 없지만 엄마도 나왔겠지 뭐, 그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끌어안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리면서 얼마나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 마음 한 번 만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 대적하고, 결국 불신하고, 결국 판단하고, 아버지 것 끝까지 못 누리고, 아버지 집에 발도 들여놓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맏아들의 모습.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모습이 맏아들이다.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맏아들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른 채 대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데려가셨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데려가는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적 없이 맏아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막 다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와서 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죠. 언제 그런 얘기 저한테 하셨어요? 누구 이야기 같죠, 그죠? 막 아버지하고 맏아들이 다투고 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얘기 하나 해봅시다. 당자가 왜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지? 왜 형님 온다 그러던데 형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문을 삐끔하고 열고 나와 보니까 저만큼에서 아버지하고 또 형님이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치고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뭔가 불편해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잔치한다고 지금 형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까 결국 자기 이야기잖아요. 형님이, 동생이 형님 앞에 무릎을 턱 꿇으면서 형님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저를 믿고 아버지를 불신하고 떠났어. 나는 내가 내 생각을 믿고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형님, 제가 이 제 생각이 틀린 걸 알았어. 제가 잘못됐어. 내가 내 생각을 믿고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었어. 망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길이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사는 길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 길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형님,
형님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형님 자신만 믿지 말고, 형님 생각만 믿지 말고, 자기 마음만 믿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놈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마음,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요. 나를 믿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형님 아버지 건 누릴 수 없어요. 아버지 거 받을 수 없어요. 형님도 생각 버리고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제 저 집에 돌아왔는데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아요. 그래서 만약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들으면서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될 텐데,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줘도 끝까지 자기 옳은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 길 가면 망할 텐데, 당자는 생각하죠. 저 길 가면 망할 텐데, 저 길 가면 실패할 텐데, 이제 당자는 아는 거예요. 저 생각 따라가면 사망인데, 저 생각 따라가면 멸망인데, 형님 저 생각 버리면 좋은데, 저 마음 바꾸면 좋은데, 저 생각 하나만 버리면 아버지와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데, 당자가 그런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형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악 속의 삶을 살았든지, 어떤 어두운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왔든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나를 악하다고 여기는데, 나는 나를 추하다고 여기는데,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어? 이런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이런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시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노라.
저희 처갓집 가족 중에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 있는 가족이 있어.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장로님 장례식장인데도 막 그 자기 오름만 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그렇지, 아무리 자기가 선해도 그렇지, 장모님 장례식장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옳은 걸 저렇게 세우고 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옳은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난 게 있다고 저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맛보고 깨달았다면 어찌 오름이 남아 있을까? 어찌 당당할까? 어찌 떳떳할까? 나라는 인간을 주장할 게 있을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선한 것도 내 옳은 것도 다 버릴 수밖에,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다툼이 끝나고 오름이 끝나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끝이 나서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하나? 저는 오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어려울 게 있지요?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뭐가 불만이 있지요?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할 텐데, 행복을 나눠도 부족할 판인데 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 주님을 버려서 그렇다. 주님을 믿지 않고 만화들처럼 자기 마음 믿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사니까 그렇다. 목사님께서 집회 기간에 슈퍼컴퓨터, 내 컴퓨터 이야기하셨어요. 내 컴퓨터는 용량이 작아서 그 안에 내용을 저장을 많이 할 수 없지만 슈퍼컴퓨터 안에는 무한한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온라인 연결만 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슈퍼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컴퓨터라면
난 가난해도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 가난한 거 문제 안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돼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창조하고 소망을 창조하고 감사를 창조하고 평안을 창조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실 거라는 거지. 예수님과 연결돼 있기만 하면 말이죠. 예수님과 마음만 하나 돼 있으면 말이죠.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제 그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돼요. 난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렇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얻은 자가 됐다 그랬죠, 그죠?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돼 있죠, 그죠? 자,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미 온전케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나는 죄가 씻겨진 거예요. 아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을 줬어요. 아멘. 믿음을 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네. 그러면 이 믿음 따라 발을 내디디면 되겠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한 노아는 은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모든 인간이 악뿐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선이 없죠? 자, 그러면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노아는 좀 다르겠죠, 그죠? 노아는 좀 선한 게 있겠죠, 그죠? 왜요?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랬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을 못하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악밖에 없어 그러는데 은연중에 우리 속에 그래도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신의 기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다 끊어버리셨네. 나에 대한 미련을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물투성 사람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형편없는 인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셔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한 거 없잖아요. 당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주장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러쿵저러쿵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제 저녁에 밤이 늦었는데 한 형제님이 자매님과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형제님이 최근에 수술 받았는데 자꾸 여기 통증이 있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형제님, 그거 다 나았어요. 그거 다 나았다니까요. 그래, 다 나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마음에 이게 안 믿어진다 하면서. 네, 그렇죠. 내가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서 온전해진 거 보고 온전하다는 거 믿으려고 해요. 내게 통증이 사라지고 내가 볼 때 다 나은 거 보고 믿으려고, 다 나았다고 믿으려고 하니까 다 나았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요,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 암 환자를 만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온전케 했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셨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어? 반드시 고쳐주고 지나가시겠어? 반드시 고쳐주고 지나가시겠네. 그러면 오늘 주님 오셔서 자네 병 다 낫게 했어, 다 고쳤어, 이제 자네 건강해. 아멘. 예, 아멘. 신기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암에서 딱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온전한 거 보고 내가 볼 때 단아한 거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볼 때 전혀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다 나았다면 다 나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하면 내 안에서 병이 끝나는 거예요. 암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배가 아파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다고 했네. 그럼 다 나았네. 그럼 뭐든지 먹어도 되겠네. 그래 드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 이러다가 배가 터져 죽으면 어떡하지?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낫는다고 했다가 배 터져 죽었다. 이건 무슨 창피냐? 두려운 생각이 팍 올라오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고 했네. 그럼 난 다 나았네. 근데 아프잖아. 그건 형편이고 나 말씀 믿겠습니다. 말씀과 마음을 합하니까 다음날 바로 일어났을 때 깨끗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때가 1988년도 여름 수양회 했나요? 89년도 여름 수양회 했나요? 목사님이 처음 그 간증을 하십니다. 처음 수양회 때, 여름 수양회 때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 시간 간증을 들은 200명이 병이 나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세요. 위궤양으로 막 서 있으래가 고생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딱 위궤양이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됐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간단해요. 성경이 답을 해주죠.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요? 그래요, 은혜를 입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 속에 은총을 발견했다, 그렇게 돼 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얻었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엔 소망과 기대할 것이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노아가 세상을 봤을 때 이것은 장망성이야, 이것은 미련을 들 게 못돼, 이거는 헛되고 무익한 거야. 그렇다면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삶이 돼서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그리고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방주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방주고, 바로 교회는 방주와 같아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결정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교회 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 한 번 믿고 바라며 사는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살았던 그 삶과 비교도 안 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